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둘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에 이렇게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성벽이 거의 완공되기 직전이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세 사람은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매우 적대자들이었고 또한 성벽 건축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을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물리적인 군대를 동원한 그런 방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도의 심리전, 선전전, 그리고 내부의 적을 이용하는 그런 내통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하고 모략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들의 음모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죠.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단계의 적들의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을 봅니다. 바로 이 첫 번째는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즉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는 것이었죠. 바로 오노 평지는 거의 중립지대와 같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화해를 하고 담판을 해보자. 그런데 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를 척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이렇게 보내죠. 예,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려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 바로 이 두 번째 고도의 심리전은 이 가짜 뉴스, 예, 즉, 이 5번째는 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그런 이 공식 외교 문서 아니면 이 공식적인 문서는 파피루스나 아니면 이 양피지에 글을 적고 그것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진흙, 인장을 붙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열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픈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편지를 볼 수 있게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2가지죠. 하나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모반이다. 모반 페르시아 왕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를 역적무의하는 그런 이 배반이다, 모반이다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에서 이 왕이 되는, 왕이 있다, 스스로 왕노릇한다 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가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너는 이제 곧 죽은 목숨이다 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한 그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믿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팩트가 아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곧 이것은 너의 조작이다, 즉 네가 소설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번째는 이 스마야. 이 스마야는 당시의 제사장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야가 이 외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스마야가 명분은 매우 좋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해라. 얼마나 겉으로 보면 그러한 깊은 호의입니까? 선처입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3번째 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은 보통 이 뜰과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반 이 평신도들은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만일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줬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위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바로 느헤미야가 만일 성전 안에 외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다.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온 자가 율법을 어긴다, 모세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 권위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이반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죠. 바로 그것을 유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이 스마야의 그런 권유, 그런 함정에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빙자한 그것을 의도를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이 함정을 느헤미야는 매우 결단력 있게 그리고 때로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음모를 모두 무산시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에 관련해서 우리는 바로 이 내부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떠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돈이 뇌물이 그를 타락시킨 거죠. 그러면서 내 적과 내통하게 합니다. 바로 내부의 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선의를 위장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이 모략이란 전략들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속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9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러한 적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그런 심리전과 선전전과 선동, 그리고 내부의 내통자를 이 밀정을 이용한 그러한 고도의 함정, 덫을 이길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그런 승리는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또한 두 번째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묘하게 타협을, 그리고 세상과 세상 문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침투하는, 그렇게 설득하는 그러한 교묘한 침입, 그런 공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또한 단호하게, 분별한 뒤에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